지난번 수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모든 것을 이루고 마친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앞에 나타나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20년 동안 그토록 염원하던 성전도 건축하였었고 또 자기의 왕궁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서 곳곳에 요새를 건축하고 또 많은 배를 건조하여서 나라의 경제도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때 누가 솔로몬 앞에 나타나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솔로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대대손손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왕위가 이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그 성전이라도 폐허가 되도록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내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순종함으로 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런 벌을 받게 되니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모든 것을 이루고 마친 그때가 바로 넘어지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미리 말씀으로 경고를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을 하였는데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솔로몬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는가 하면 이 주변 국가들과 결혼을 통하여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아내들을 맞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 결혼보다 더 강력한 동맹 관계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저 나라의 왕은 내 장인어른이 되고 저 나라의 왕은 내 사위가 되고 그 밑에 태어난 자식들은 내 손주이고 이렇게 결혼으로 맺어지면 그냥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맺어지면 한 가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혼은 최고의 외교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도 주변 국가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이런 목적으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었느냐? 이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솔로몬은 여자를 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다. 그러면 합하면 몇 명이라는 것입니까? 1000명의 여자라는 것인데 이 1000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것은 결국 솔로몬이 어떤 부분에서 극도로 타락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이 성적인 부분에서 극도로 타락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처음에는 물론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 나라의 공주와도 결혼하고 저 나라의 공주와도 결혼하고 이렇게 주변 국가들의 공주들과 결혼하는 일을 하였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를 탐하게 되었고 결국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더 큰 문제는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함으로 그녀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섬기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우상들을 향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완전히 우상숭배자가 되었는데 어떤 우상까지 섬기는 일을 하였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증한 밀곰, 가증한 그모스, 가증한 몰록까지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들은 앞에다가 가증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가증한이라는 말이 따로 붙어 있느냐? 이 우상들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인신공양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여기에 보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그런 우상이 나오는데 이 우상들이 바로 밀곰이고 그모스이며 몰록입니다. 각 민족마다 부르는 이름들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은 이 우상들은 다 같은 그런 우상인데 이 우상을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신이 소원을 들어주려면 가장 소중한 것 정도는 바쳐야지 소원 들어주지 않겠느냐? 어떻게 신이 맨집으로 소원 들어주겠느냐? 너에게 가장 소중한 너의 자녀를 나에게 바치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 소원 들어줄게. 이런 우상이 바로 밀곰, 그모스, 몰록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복받기 위하여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린 자녀를 바치는 제사를 드린다. 참으로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가증한 밀곰, 가증한 그모스, 가증한 몰록이라고 가증한이라는 수식어를 분명하게 붙여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어떤 우상까지 섬겼느냐? 바로 이런 가증한 우상들까지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인신공양 제사를 드리는 우상들까지 섬기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은 모든 것을 이루고 마친 그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마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은 그 일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것을 이루고 마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정치를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기 때문에 재판도 잘하고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으로서 모든 일들을 이루고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라는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셨겠습니까? 복을 더하여 주셨을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솔로몬은 그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한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 헛된 우상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주셨는데 그 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시 도로 거두어 가버리는 그런 벌을 내리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의 일부를 빼앗기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생각할 때에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나라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내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서 나에게 물려준 나라이고 그래서 지금 내가 그것을 물려받아서 다스리고 있는 내 나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나라조차도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시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가 솔로몬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잠깐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었지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 책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도로 그것을 거두어 가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주변 나라와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였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여러분, 또 2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만드셔서 대적이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가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주변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벌였습니까? 이 주변 국가들의 공주들과 결혼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나라와의 공주와도 결혼하고 저 나라의 공주와도 결혼하고 이렇게 결혼을 통하여서 주변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일을 하였는데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결혼 동맹을 잘하여서 주변 나라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었다. 내가 외교를 잘하여서 주변 국가들과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의 마음이 돌아서도록 그렇게 만드시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그냥 순식간에 돌아서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외교를 잘해서 대적이 없었던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 왕들로 하여금 솔로몬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도록 만드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느냐? 주변 나라들이 다 적으로 돌아서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이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이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거두어 가버리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그동안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다시 도로 거두어 가버리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만드시고, 또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심으로 자기의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시기도 하시고 다시 도로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1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도로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풍성하게 주시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도로 거두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에 행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에 행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이러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내 삶 가운데 넘치고 또 넘친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다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도 다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얻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도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쏟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